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상호 보완적 관계, 상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부부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1981년도 7월 29일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할 겁니다. 기억하세요?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1981년 7월 29일 7억 5천 명이 이 사건을 봤습니다. 카메라만 적어도 21대가 포켓스가 되고 있었고 뒤에는 75명의 테크니션들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500명이 그 반경에서 앉아서 이 이벤트를 봤습니다. 세계에서는 가장 부러운 이벤트였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페리테일처럼 무슨 이렇게 옛날 무슨 아름다운 그런 왕자와 저게 이런 스토리처럼 아름다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영국의 왕자 찰스와 그리고 다이아나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되게 부러워했어요. 정말 가장 해변에서 천국에서 만약에 허락한 축복의 만남이라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그런 축복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별거하고 그 다음에 간음하고 이혼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않은 그런 사건, 죽음의 사건이 나타났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어떻게 하면 이들의 그 결혼이 더 성공적으로 진행됐을 수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들 하나님께서 축복한 만남,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만남은 축복된 만남이 아니에요. 비극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상호 보완적 관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부부의 생활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 특히 15절서부터 보게 되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면서 22절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 말씀만 가지고 얘기했다면 우리 모든 아내들은 지금 이 시간에 남편을 어떻게 됩니까? 받들어줘야 돼요. 하늘 같은 우리 남편. 근데 우리가 항상 거기서 우리 남자들은 거기서 모든 거 다 끝내고 싶고 우리 남성교회 성경 공부에서 했는데 22절, 23절로 넘어가자 했더니 거기서 근데 22절만 그렇게 만족하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3절부터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근데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합니다. 피차 원하나들이라는 뜻입니다. 복종하라, submit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부부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부부, 남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건강한 결혼을, 건강한 부부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출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가 피차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22절만 보지 마시고 21절을 보시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후로 보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부부의 관계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 부부가 건강해지면 우리 자식들도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부부에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것이 퍼지는 겁니다. 우리 부부의 삶이 웬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남편과 그 아내 세상에 나가게 되면 모든 스트레스 누가 푸니까? 내 친구, 내 직장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무소에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탁탁거렸다. 남편한테 사랑한 동안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적게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따지지 마시고.
남편이 딱딱하게 나왔는데 남자가 딱딱하게 나왔다 그러면 아내한테 좀 오늘 사랑 들받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오늘 우리의 하루가 그냥 그만큼 더 수월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스트레스 나한테 풀었는데 나도 집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게 부딪혔다 이러면 여러분 싸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건강하면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고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만큼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안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아내가 안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가장 완벽한 우리 신랑 예수님 보세요. 우리 남편들은 우리 남자들은 그러면 아내가 없는데 그럼 우리 예수님 예수님 보세요. 그러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데 가장 최우선적인 우리가 건강한 그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24절에서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근데 지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자들한테는 복종하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21절 보니까 어떻게 피차 복종하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건강한 부부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피차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하는 얘기예요. 오늘 아내들아라고 했지만은 이것 또한 남자들에게도 남편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피차의 복종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Submission. 우리가 복종한다는 단어를 듣게 되면 되게 이게 기분이 나빠요. 아니면 다 동등한데 사회에서는 우리가 동등심을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은 동등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남편한테 복종하라. 참 힘든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 보게 되면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교회가 주님에게 복종하듯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본 말씀이 복종이라는 단어 보게 되면 이건 군사적인 차원에서는요 절대 복종입니다. 의회에서 지시 내리게 되면 이건 여러분 절대 복종이에요. 근데 군사적인 바깥의 면에서 보면 이거는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복종이에요. 그 다음에 본 말씀 보게 되면 이거는 부부의 관계이지 군사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냐? 자발적인 마음으로 voluntary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가 피차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우러나는 대로.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서 누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여자가 먼저 먹었어요. 거기에 대가는 뭡니까? 여자는 남편을 위하고 남편은 뭡니까? 여자를 다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은 선악과를 엄연히 먹는 것은 누구 잘못이었냐면 하와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왜?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에는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먹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하였을 때 파트리아거든요. 그것도 얘기하면 피차 분별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남자보다 더 우월한 능가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애가 어떻게 합니까? 다쳤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가정의 부부 생활을 보게 되면은 누군가가 더 upper edge, 내가 더 강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주도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가정이 불안할 수 있어요. 서로가 존중해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누군가 어토리티를 가지고 억누르기 시작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원래 그의 가정의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 보게 되면 22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이 구주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만나서 교회 일이라면은 교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가정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라면은 그 주님 앞에 남자와 여자 됩니까? 복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 가정의 일을 우리가 위로하고 계획하고 서로 협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선들이 생기는 거예요. 위선들이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까? 브이치밖에 없습니다. 남자들은 false submission을 했습니다.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당신 해.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남자가 그 남자의 가장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물론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는 항상 민원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자발적인 voluntary submission, 내 마음에 우러나서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발전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조금 소홀히 나면은 우리 가정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합당하게 우리가 복종하는 얘기예요. 그런 가정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이렇게 남편들과 얘기하게 되면 지혜될 것 같아요. 우리 남편들 몇 명이 안 나오니까. 거기 나오는 분들 다 우리 아내들 다 계세요. 얘기하다 보면은 You know, this is so right 하면서 근데 my wife is not. 이 말씀 너무 좋은데 그랬어요. Be careful what you say. 말씀 주의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주의하라고. 근데 뭐냐면 항상 여러분 가정에는요 스트러글이 있어요. 그 말은 남편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여자가 그걸 도와주려고 하는 그 차마에 남자의 손을 넘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상호 보완적 관계를 우리 볼 때 25절서부터 27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남편들아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습니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서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아내를 얘기했을 때에 너희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에게도 아내를 사랑하되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교회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 생활은 남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차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피차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7절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근데 26절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하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기 전에 먼저 누가 존재했습니까? 아담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 지혜로 특별하게 그냥 스페시픽하게 선악과에 대해서 먹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먹는 날은 죽는 너가 죽으리라. 그때 당시에는 하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은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주고 다 째려줬습니다. 근데 남자는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갈빗대를 떼어서 사람은 여자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편들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남편들이 집에 가서 그런 얘기 했대요. 당신 you're my real.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게 빨리 캐치가 됐는데 아내들이 성경을 읽지 않은 그 아내들은 그걸 캐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황당한 그런 표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내
For a man, your wife is your lost rib, which God took out from your side to make woman. So when you call your wife, you're my rib, she's your rib. There's no other rib.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아내는 남편의 여러분 갈비뼈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명령을 했지 하와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남자 역할이 뭡니까? 그 여인을 제대로 가르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6절 보게 되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의 역할은 뭡니까? 아내를 지금 본 말씀 보게 되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여러분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자는요, 사랑받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을 때는 남자는요, 그냥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냥 모양이 없어. 근데 여자를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여성들은요, 델리케하다는 얘기예요. 센시티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보게 되면 패션에 넣습니다. 그 패션은 뭔지 아십니까? 여자에게는 크레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부드러운 여자입니다. 여자는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여자예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사랑받는다고 하면은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찾아가겠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교회를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25절 보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이요, 복종을 하라기보다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목숨을 아내를 위해서 바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호간에 여러분 진짜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자한테 기미기미 하고서는 내가 줄 수 없다면은 항상 여러분 뭔가가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자도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 주고 하고서는 내가 만약에 복종하지 못한다면은 거기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관계는요 50-50입니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그리고 치즈버거하고 프렌치프라이를 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치즈버거를 반 탁 쪼갰어요. 그리고 프렌치프라이를 다 쏟아놨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는 내 거, 프렌치프라이를 하나는 내 거, 그리고 하나는 할머니 거, 하나는 내 거, 하나는 할머니 거, 하나는 내 거. 그리고 이제 나로서는 이제 할아버지가 이 햄버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참 궁금해가지고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왜 안 드세요? 그 할아버지가 다 끝나면은 틀리면 내가 쓸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쉐어링하는 거. 좀 더럽죠? 근데 그게 바로 부부예요. 아낌없이 쉐어링할 수 있는 거.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주는 것. 붙잡아줘라. 근데 오늘 제가 포커스 하고 싶은 것은 이거는 여러분 거의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포커스 하고 싶은 것은 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28절서부터 33절입니다. 28절서부터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살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사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3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라고 나왔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31절, 그러니까 32절. 그러므로 사람들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인데 큰 비밀이에요. 도대체 뭐가 크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28절부터 33절 보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큰 비밀을 우리가 캐치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부부는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내가 걱정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큰 비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근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28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큰 비밀은 뭡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얘기예요. 자기 아내를 자기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쳤습니다. 십자가 지셨어요. 희생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가장 큰 계명이다. 이 비밀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면 29절과 28절입니다. 30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 자, 하나님. 첫 번째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보면 29절에 오직 양육하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양육하다는 것은요, 성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아내와 남자가 같이 만났었을 때에 그 아내가 그 남자와의 그 부부 생활할 때에 아직 미완성이에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로서 아내 역할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장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자녀로 결혼했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부부의 생활을 하는데 아내가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29절에서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내 자신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내 자신을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내가 운동하고 건강히 만들어서 내가 성장하는 것처럼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아버지 역할을 위해서 남편 역할을 위해서 계속 어떻습니까? 양육해줘야 돼요. 부부의 역할은 커밋밋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커밋밋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내는 아내 역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3절부터 5절 보게 기억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이와 같이 여러분 서로가 피차 협력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협력이 없이는 절대 이룰 수 없어요. 그러면서 29절 보면 이제 얘기합니다. 보호하기를 남았습니다. 여기서 보호하기를 하면서 케어하는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 채우시는 것은 뭐냐면요, encourage, 권면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부부생활에 우리가 처음 만나가지고 결혼할 때에 엎드려서 싸웠어요. 아마 들은 사람 들었을 거예요. 매일 싸웠어요. 3년 동안에 매일 싸웠습니다. 왜?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다 틀렸기 때문에 매일 싸웠어요. 그래서 싸울 때마다 내가 누굴 보고 얘기했는데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럼 내 마음이 찢어져. 아, 이 멍청한 놈. 어떻게 합니까? 그게 미안해가지고 내가 잘못했어. 뭘 꿇고. 요새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때는 엄청나게 제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미안하다고. 어떨 때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아내에게 나의 아내가 되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면해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실수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남자는 떨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9절에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하니 사단의 모든 공격을 어떻게 하니까 주님 다 막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실수를 받아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찬스를 주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양육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30절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됐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2절 아까 얘기했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힘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왜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지금 2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돌아가서 지금 얘기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났었을 때 부모를 떠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가 결혼하게,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님을 떠나라고 많이 떠나요. 그런 떠나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동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 부부는 가족과 가족과의 부부예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결혼하게 되면은 한 가족과 한 가족이 만나서 두 가족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부부의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합니다. 그렇죠? 남편들은 쫀쫀하게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코치를 받아. 그러면은 여러분 잘된, 그리고 여러분 제대로 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단을 쳐서, 야단을 치는 게 여러분 제대로 된 거예요. 너의 욕심을 좀 죽이라.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새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에게, 딸에게, 남편에게 며느리 아니면은 사위를 갖다 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더 문제가 생길 수밖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31절 우리 부부를 위해서 우리가 부모를 떠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양육하고 너희들이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관계를 너희들이 멀리라는 얘기입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서로가 양육해주고 여러분이 양육할 수 있고 서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간섭받지 않도록 부모를 떠나는 얘기예요. 부모님들이 바르게 배우시고 여러분 바른 건강한 가정을 세웠다면 그게 좋은 조언을 주겠죠. 특히 부모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모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잘 양육할 겁니다. 잘 여러분 손 남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부모를 둔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협력하기 위해서는 남들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너희들이 노력하는 얘기예요. 저는 처음에 결혼했었을 때 제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한테 절대 지르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만.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남자들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와 남편이 같이 협력해서 서로 세워지기 위하고 권변해주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황금기 애니버서리, 골든 웨딩 애니버서리를 지키는 남자와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잔치에 가가지고서는 그 목사님이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웠고 자식들이 이렇게 잘 양육했습니까? 석세스포한 그 결혼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아내 사라를 만나기 전까지는 고아를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누군가가 사랑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을 만났었을 때 나의 마음을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나에게 결혼하자고 했었을 때 저는 좀 마음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여인과 같이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하는 날 사라의 아빠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작은 선물 박스를 줬습니다. 선물 박스를 받는 그 순간에 뭔가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박스를 열었습니다. 포장지를 열고 그리고 탑을 박스인데 박스인데 뚜껑을 열었는데 그게 마치 시계에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고 나중에 찾는 순간에 시계 볼 때마다 시계를 보니까 그 유리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글자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Say something nice to Sarah. 시계 볼 때마다 Say something nice to Sarah. 시계 볼 때마다 Say something nice to Sarah. 시계 볼 때마다 Say something nice to Sarah. 매일마다 그거 볼 때마다 자기 아내한테 좋은 말만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Say something nice to Sarah.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권면하는 말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하는 말 한다면 아내가 되는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분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아름다운 여러분 부부생활 하기 원하십니까? 피차 복종하세요.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세워지기 위해서 협력했어요. 그 부부는 건강해질 것이고 부부가 건강해지면 자녀들도 건강해질 것이고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